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음은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드리는 청청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간증으로 섬기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드리는 귀한 예배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샘장 워크숍 안내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샘장 워크숍이 열립니다. 샘장 워크숍은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샘장님들께서는 전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기흥 무료 급식소 봉사 안내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은 기흥 무료 급식소 봉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8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정남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믿음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상하고 온갖 슬픔으로 삶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찾으려고 매일매일 복을 찾아 애쓰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승리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받은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고, 우리 이런 삶을 우리의 자녀가 본받아 주님 유산으로 남겨져서 자녀에게도 주님의 믿는 순종의 믿음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청 영덕교회 청년들이 간증과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들은 또 이 학기를 준비하여 주님께 먼저 예배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자녀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덕교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집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양육관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며 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문을 여는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11조의 예물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회복했을 때 나라가 부흥하고 또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히스기야처럼 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 부흥과 세상의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홀영도교회 건축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니 주님 말씀대로 더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의 여정의 생활을 지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능히 하나님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하나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쇠마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달려가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소원해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니 이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는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크게 하시고 세상 살아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돌아보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 주님의 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왔으니 오늘 이 주일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와 구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늘 궁금했던 거.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나님께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요즘 MZ 세대마다 멘붕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이 나는 더 어려워지네. 영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어려운 문제는 계속 다가오게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늘 궁금했던 거,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죠.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놔봐라. 뭐 이게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장점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환난은 계속 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 여정에 풍랑은 있다.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번째 왕이고 25살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29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고 위급한 상황이 이제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 일들이 많은데 이 기쁘게 한 일들 그리고 내 믿음의 생활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게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 히스기야는 첫째로 예배를 회복하죠. 그걸 이제 옛날엔 제사라고 했죠. 아버지가 제사를 폐했거든요. 다 없애버리고 성전도 다 없애고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인데 근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 아버지가 쌓아놨던 우상들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깥에 내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레위인이죠. 레위인들이 이제 아하스가 워낙 못되게 하니까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숨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서 각자 제사를 드리도록 회당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해요. 이제 오늘 해방절, 우리가 8.15 해방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날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이거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이것을 회복하게 하죠. 또 하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중단했던 거 11조를 다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유다의 성전 제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가장 부흥하게 되는 시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환난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해도 환난은 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샤머니즘처럼 열심히 하면 귀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평안히 산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굳세게 하고 정금 같은 신앙을 맺게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의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과정을 더 굳세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줄을 하나님이 가끔 끊어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각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놓아서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들으면 시험이 들었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들은 것을 잘 성찰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하나씩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 속으로 드려지는 이 내 진정한 내 속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정말 그러한가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있다. 환난은 있지만 환난을 이기게 돼서 더 반석 위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원은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우상 섬기던 거 다 없애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 올해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도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시험이 뭐냐면 아수르로부터 유다가 침공을 받아요. 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때에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도 성결하게 하고 또 우리 제사장들이 다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11조를 온전히 드리기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부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것은 부흥이 아니고 환난과 절망이었어요. 특히 히스기야 이제 왕에게 있어서 앞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역대기는 이제 역대의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열왕들은 왕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왕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좀 배우면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은 없다. 시험은 오되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유다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왕국이 됐는데 사네림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향해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진을 치게 돼요.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상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히스기야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도 궁금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마음을 모두 다 하나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유다 왕국을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게 호사다말하고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겠구나 그랬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림이 유다도 내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전에 여러분 성경을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미 사네림에게 정복이 됐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성경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버지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데 도움은커녕 곤욕스러운 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잘해보려고 하면 환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원망이라고 그래요. 원망. 원망은 왜 생길까요? 믿음이 약해질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주로 자랑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 자기의 살아온 성과를 자랑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룬 바벨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런데 자꾸 입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오래 하긴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내 잘못이고 내가 잘 못 믿어놓고 그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언제 나를 믿어봤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데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에도 걷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렇게 말씀 둘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요. 그리고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어떤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공유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네. 너는 그랬어? 나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걸 뭐가 문제지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일로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으로 이 환난과 시험이 왜 왔는가를 바라보는 히스기야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 유명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필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간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을 딛고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약을 먹인단 말이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약 먹이는 방법을 쭉 이렇게 약을 먹여야 영혼이 산다.
같이 그래 맞아. 그리고 거기서 같이 철푸덕 앉아서 부흥회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둘이서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세상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도 이게 무심하시 경우가 안 통하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생각을 심나요? 성령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라는 놈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진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고 그래.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히스기야가 환란을 대처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찬양과 감사의 조건도 찾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임을 다시 회복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대에 내가 계획한 대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시간과 내 계획 상관없이 계속 길어지니까 진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수르는 이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면 첫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더 참여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을 굳건히 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수비를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이 사내림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더 점점 심해지네. 히스기야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9절로 15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길게 얘기하면 사내림이 계속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힘들 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게 뭘까요? 펠로십 때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온 쓴뿌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시험이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뭐 이렇게. 나보다 열심히 했는데 나와봐.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당연히 했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사탄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이 지나면 뭐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이렇게 풀숲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거 똑같아요. 원망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외견상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가 저 사람 닮고 싶고 저 사람처럼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 이 롤 모델인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다 해봤거든. 내가 모태신앙인데 다 해봤거든. 안 되는 건 안 돼. 되는 것만 돼.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마귀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더라고. 그리고 쑥 자기는 빠져. 그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었어요. 믿음대로 되더라고. 그럼 내 믿음이 작다는 건가? 응?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죄를 사했으면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쉬운 거라고요. 그런데 어렵게 풀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에휴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이거를 이제 고상한 말로 비관한다 그래.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실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용적이라고요. 세상적이라고 나죠.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세상에 밥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지. 계속 10번 20번 얻어먹으면 못하고 그래요? 지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샘 예배 드리는데 펠로십 때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매일 와. 샘 예배 때 와. 앉으면 난 아파트가 3개야. 나는 어디에 땅 샀어. 어디에 집 샀어. 맨날 그래. 그런 얘기만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치거든요. 나는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사탄이 바꿔놓는 거거든요. 아우씨.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밥 사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사. 아니 아파트가 3채라면서 한 번도 안 사. 근데 또 밥 사는 건 꼬박꼬박 다 먹어. 그러다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왜 샘 예배 드리는데 밥들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 응?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이게. 이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거 지치잖아요. 나는 집도 없고 전세고 월세인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너는 그걸 믿음으로 안 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바보짓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막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마귀는 감기 같은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처럼 막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순식간에 옮아붙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피차가 멸망하는 길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많은 환난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내가 있었던 옛날 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의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게 베드로고,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확실히 보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부활한 것 설명해 주시오 했던 도마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웃사랑이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우리는 항상 얘기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잘된 경험도 있고,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병들었다가 오래 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대처하셔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면벽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자기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기도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우습거든요. 지도 지 인생 잘 모르면서 저렇게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면서 뭐 또 한 수 둔다고 옆에서 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냐고 하냐고요. 지 인생도 지가 해결 못하면서. 근데 나는 방법을 알거든. 다윗이 그런 거 나는 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왕이 됐지 않냐? 3대 업종인 양치기로부터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 왕이 됐잖아요. 오늘도 히스기야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대처하는 방법을 히스기야에 맞춰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 성도의 행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세몬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의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 힘들어 집사님,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뭔데? 새벽에 내가 나가서 기도할게. 새벽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의 보따리를 들고 주님 앞에서 이 수고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함께 기도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것을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쭉 기록을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내림이 편지를 보내요. 협박 편지를 보낸다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버티지 마라. 국력으로 보나 이긴다. 그런데 떨리고 절망스러운데 그걸 절망으로 받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내림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쭉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쭉 얘기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는 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의 기본은 그런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21절에 보시면 아스루 왕의 진영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을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걸 너무 잘 알아. 이사야도 이걸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초유의 방법으로 하셨다고. 히스기야는 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의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힘드냐면, 내가 왜 시험 들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왜 힘드냐면,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보면 내가 바꿔야 될 게, 회개할 게 있구나. 회개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운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게 되죠. 이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새신을 신고 팔짝 뛰어보고 자기 힘껏 다 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거든요.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매면 풀자 없고 하나님이 풀면 멜자 없다고 했는데, 아니 자꾸 내가 하나님이 매어놓은 걸 풀려고 하면 풀어지냐고요, 그게.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풀으셔야 된다. 그럼 뭐하냐?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된다.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환경과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가 한 자락 깔고 갑니다. 앞에. 마귀가 원래 회방을 놀아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 쓰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체험하셨으면 그걸 다시 기억해 보시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없으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돈 들고 나가서 찻집에 가서 3시간 4시간 떠들지 말라고. 그거 떠들어 봐야 둘이 다 피차가 죽어. 도끼인 객끼이지. 지난해나 인생 여러분 대통령 한번 해봤어? 안 해봤잖아. 한 나라, 조그만 나라도 4,500만도 못 다스려 본 사람이 기껏해야 20명 30명 그 잘났다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그래. 자기 인생도 자기 십자가도 지고 헐떡이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 분, 능력의 하나님을 인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일들이 많았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말씀 앞에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풍랑이 다가올 때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